이제 아이가 너무 슬퍼할까봐 하늘나라를 좀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간 거야. 뭐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왜 지금 우린 안 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 프렌즈 장민혁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네, 안녕하세요. 비아의 이것저것 황윤아입니다. 네, 비아 언박싱은 비아의 새로 나온 책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책은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저는 알렉산더 슈메만의 책이네요. 비아 이것저것 님이신데 오늘은 여기에 황윤아 옮김 해서 이번에 또 번역자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번역까지 왔는데 네, 다음에 뭘 하게 될지 참. 근데 어떻게 번역을 맡게 되셨어요 이번에? 저는 원래 이제 다른 책을 원래는 번역을 할 계획을 네네네. 하고 있었고 그건 이제 올해 책이 아니었는데 비아가 계속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뭐 사정이 좀 이렇게 좀 밀리기도 하고 해서 자리가 비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원고가 좀 늦게 네, 들어오거나 뭐. 독자분들에게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전달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예측한 편집장이 이걸 번역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알렉산더 슈메만 좀 좋아하시지 않아요? 뭐 저는 이제 예배 이런 것도 좋아하고 관심이 많으니까 저는 성직자가 책을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로서의 네. 이런 것보다 뭔가 좀 더 사목자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쓰는 책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원래 이 책 디자인을 편집장님이 되게 딱 정권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데 처음으로 번역자가 책 디자인을 결정했다. 이 시선들 시리즈는 사실 디자인이 고정돼 있잖아요. 그냥 네네. 타이포로 딱 써 있는 그런 깔끔한 거니까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디자인 요소는 색깔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이게 감색이었거든요. 처음 표지는. 근데 뭐 이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욕심이 좀 난 거죠. 요즘에 트렌드 색깔 그린입니다. 저 어디서 봤어요. 올해 색깔 네. 그린이라고. 원래 저도 녹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책이 죽음, 부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과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이 일정 부분 섞어서 네네. 좀 고급진 초록을 뽑아내면 어떨까라는 걸로 제안을 했는데 처음에는 편집장님은 개인적으로 녹색을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네네. 투쟁을 좀 해가지고 얻어낸 색깔입니다. 근데 결과물은 저는 대만족입니다. 그거 너무 예쁘게 네, 잘. 아주 고급지고요. 슈메만의 전책, 우리 아버지가 노란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보색 효과도 같이 꽂혀 있으면 보색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너무 가볍지도 않고 색깔이. 이 저는 약간의 고급짐을 좋아하거든요. 그 색깔 이름이 있나요? 그래서 스벅 그린이라고. 스타벅스의 네. 초록하고는 조금 이렇게 채도가 달라서 이게 좀 더 고급집니다, 여러분. 네. 우리 맨날 하던 대로 하면 이거는 이제 슈메만 그린 같은 건데 슈메만 옐로우가 존재해가지고 네. 지금 최초로 색깔에 이름을 2번 붙인 사람이 됐습니다. 슈메만이. 네, 시선들 시리즈 최초로. 그래서 이제 부제가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제목도 제가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되게 낯설었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 구절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성가나 이런 쪽에는 좀 쓰여요. 이게 굉장히 선언적이잖아요. 너네 네. 다 죽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죽음 다 없어져라. 약간 이런 느낌의 선언적인 느낌이라 노래에는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새 번역이라서 아마 네. 더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원래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네. 이렇게 그 고린도전서였나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거기 나오는 표현인데 이제 약간 죽음과 부활에 대한 슈메만의 이야기 네, 담긴 책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시리즈는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시선들, 네, 그렇습니다. 약간 비아의 대가들의 소품집을 소개하는. 네, 그럼 이 문양은 무슨 문양인가요? 그 조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에 관련된 문양입니다. 또 영성학자로 슈메만이 유명하니까. 그쵸? 알렉산더 슈메만이 아직 좀 낯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는 정교회 자체가 좀 낯설고 그쵸. 이분은 러시아 사람이고요. 정교회 사제고 전래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가르치는 활동도 하시고 했는데 네. 이분이 사실 가장 많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곳은 교회일치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교회가 WCC가 세계교회협의회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정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정교회는 정교회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라는 것들을 좀 강하게 주장하셨고 그래서 되게
소통의 창구를 좀 여신 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영어권에는 이분이 거의 정교회의 어떤 선교사의 느낌이랄까요? 영어권의 정교회를 알린 사람이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 언제나 그렇듯 날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교회 자체도 되게 낯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신학교 오기 전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못 들어봤고, 약간 저기도 기독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 것 그쵸. 같더라고요. 네. 정교회 하면 좀 네. 낯설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교를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나눈다면, 이제 로마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이렇게 있고, 개신교 안에 바글바글한 교파 이제 이렇게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원래 교회가 하나였다가 이제 교회가 동서방 분열을 통해서 갈라지게 되면서 동방교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네. 정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는 서방교회인 거죠. 이 정교회 안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서방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어색할 정도로의 화려함도 있고요. 네. 그들만의 독특한 곡조도 있고 좀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한 게 아니다. 이제 한국의 개신교의 단점 중에 하나는 내가 모르면 이상한 거예요. 좀 이런 게 있는데, 개신교회보다 훨씬 오래된, 이름부터가 벌써 정교회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정통 교회이고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이고, 한국의 정교회 역사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다가, 러시아가 어쨌든 공산 국가이다 보니까 이제 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 그리스 정교회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가 쭉 한국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가, 최근에 러시아 정교회가 다시 한국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서 뭐 좀 되게 복잡한 상황에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정치적인 것들을 빼고 정교회 자체는 나름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정통교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연동에 그 그리스 정교회에 어떤 메인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정교회 안에도 이렇게 분파가 좀 나눠져 있나요? 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어떤 이 국가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네. 있고요. 이게 민족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되게 복잡한, 근데 굉장히 이제 로마 가톨릭과의 차이점이라면, 네. 가톨릭은 이제 위에서부터 쫙 이렇게 하는 느낌인데, 정교회는 느슨한 연대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제 거기도 뭐 총대주교, 교황 같은 존재로서의 어떤 총대주교가 있는데, 이 총대주교가 또 그렇다 그래서 교황처럼 막 이렇게 착착 이렇게 상명하복의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근데 또 성공회 캔터버리 대주교처럼 그냥 상징적 수장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되게 중간 어디쯤에 그런 느낌으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뭐 부정신학 막 이런 거 하면서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그 근대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약간 정교회가 새로운 답이 될 수 있다. 그쵸, 이런 네. 식으로 많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증명하려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느님은 이렇지 않다라고 말해서 다른 가능성들 열어놓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쩌면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 충분히 있는 교회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예전에 많이 소개했던 로안 윌리엄스도 제가 정교회로 옮기려고 막 고민했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안 가시길 잘했네요. 이 책은 어떤 이제 책인가요? 이거는 알렉산더 슈메만이 라디오 방송에서 방송 원고예요. 방송 원고를 쭉 이렇게 책으로 엮은 거고요. 네. 제목 그대로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슈메만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조차도 죽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어떤 그리스도교의 생명력을, 복음의 메시지를 약화시킨다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네.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어쩌면 사실은 각자 다 개인만의 부활의 이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막 증명해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성적인 방식으로 다 비유로서 해석하려고 하고, 이런 되게 극단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네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교의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어쩌면 너무 현대화된 그런 네. 모습들인 거고,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부활은 정말 생명의 원천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참된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 정말 그런 것이다. 그 부활이라는 건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을 좀 더 자세히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은 죽음이라는 걸 긍정하는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 죽음과 화해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것이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죽은 이후에는 뭐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쪽이 있고 저는 좀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이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근데 또 한쪽은 죽음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뭔가 영혼의 불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여기에 몰두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죽음 뭐 그런 건 없다. 네. 이 삶이 끝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쪽과 죽음이라는 것을 긍정하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도 그리스도교의 방법이 아닌 거죠. 근데 분명히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원수여야 한다는 거죠. 멸망하여야 할 원수. 그러면 죽음이 멸망하여야 될 원수라는 게 무엇인가? 오히려 죽음을 드러냄으로써 삶이 드러난다. 이제 근데 우리는 뭔가 죽음을 긍정해버리거나 네. 이게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너무 현생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이겨야 한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복해야 할 원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굴러가는 삶을 사는 건데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죽음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이라는 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인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이 약간 양자택일을 하도록 만드는 이 경향성부터 이제 슈멜만은 하나씩 패기 시작하죠. 이제 아이가 조금 크니까 이제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죽는 게 뭐야? 뭐 아빠 뭐 죽으면 어떻게 돼? 막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뭐야? 근데 제가 말해주기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다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잖아요. 네. 저는 뭐 아직도 주일학교에서 예배 늦게 오거나 네. 헌금을 삥딴 치면 이제 천국에 가긴 가는데 천국 문 앞에서 개털 모자를 쓰고 있게 된다. 막 이런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천국의 노숙자가 된다는 네네네. 얘기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걸 네. 듣고도 가긴 가네? 라고 생각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도식화된 생각들이 네. 어쩌면 우리의 상상력을 더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교가 말하고 우리에게 선물처럼 준 그것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무언가인데 우리는 자꾸 정답을 찾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사실은 다 비유인 거고 막 이렇게 네네.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후세계 같은 게 있어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니까 막 한탕주의 같은 걸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걸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천국만 생각해서 이 삶이 없어지는 그쵸. 경우도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너무 사후세계를 긍정해버리면 여기가 무슨 약간 이 모든 것의 연습소이며 이건 다 무로 돌아가야 할 것인데 사실은 그리스도교는 이 창조 세계를 긍정하잖아요. 하느님은 실패가 없으신데 그럼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별게 아닌 게 돼버리면 이게 연습이 돼버리는 거면 하느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이해가 잘못됐다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이번에 그 아이한테 말해주면서 되게 어려웠던 게 이제 아이가 너무 슬퍼할까봐 하늘나라를 좀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간 거야. 뭐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왜 지금 우린 안 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역시 아이들을 신학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좋으면은 지금 가는 게 최선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결론이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흔하게 듣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뭔가 그 천국을 이렇게 좋게 묘사할수록 이 땅의 의미를 좀 잃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설명할까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슈멜만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딘가 하나를 이렇게 과하게 긍정하고 그쪽에 더 치우칠수록 진짜 부활이라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대상을 자꾸 그 죽음이 사실은 멸망받아야 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그냥 삶의 과정인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막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이해해버린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굉장히 예쁜 언어지만 되게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표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그런 설명은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기독교만이 말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 뭐 이런 것 좀 슈멜만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자꾸 정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책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이해를 추구할 거고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는다 라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오히려 되게 어색한 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 겸손함을 갖게 해주는 것이 영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꾸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림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와 천국에 황금길이 깔려 있고 막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서 자꾸 우리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상상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상상을 할수록 이게 협소해지고 그런 상상을 할수록 거기에 매몰되고 그래서 더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거죠. 원수인 죽음은 이미 그 발 아래 굴복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부활이라는 것은 이러면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몸으로 그대로 살아나나요? 이거 2000년 전에 똑같은 거 물어봤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질문을 반복하는 건데 그건 정말 하느님의 영역인 거고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자로서 사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죽음, 부활 뭐 이런 뭐 메시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뭔가 이걸 빨리 결론을 내려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지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 중심적인 것에서부터 바깥으로 시선을 돌려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어도 부활이 있다면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의로운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의를 위해서 죽어도 하느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는 믿음이 우리 삶 안에 내재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선택들이 더 용기 있을 수 있는 거고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더 다음 차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양자택일의 유혹 속에 못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책을 보시면서 한번 스스로의 그 길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나요? 죽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비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을 비유로 믿었을 때 과연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과 어떤 것을 바꿀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믿음으로써 내 이웃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는지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가 있어요. 번역자님이 뽑으신 이 책의 한방. 네. 이게 어쨌든 강연이니까 쭉 시간을 다음으로 가면서 이렇게 좀 정돈이 되고 주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역시 마지막 장 88쪽인데요. 실상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듯 여전히 죽어갑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분열되고 있으며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신앙의 빛이 빛이었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저 어딘가에, 이 세계 너머 어딘가에 무언가가 있다는 믿음, 우리의 존재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이 세상이 그리고 삶이 다시금 목적과 의미를 받았다는 믿음, 시간이 빛으로 가득해졌다는 믿음, 영원히 이미 지금 여기 우리 삶으로 들어왔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이거를 이성적으로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택을 했을 때 마주하는 그 기쁨 같은 것들 대체로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라는 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걸 선택하는 것들이 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해야 하는 걸 선택했을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 같은 것들이 삶에 채워졌을 때 아, 이런 것들이 부활의 경험과 연결되는 것일까?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비아 언박싱은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알렉산더 슈메만의 책을 같이 한번 번역가님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부활 그 증거라는 다큐멘터리 토크하는 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편집한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이어령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막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 거기서도 좀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계속 죽음이란 무엇인지 부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어떤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이루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추천 독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번에 편집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전 우주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겠습니다.